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유네스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의 전문 기구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교육, 과학, 문화, 보급,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하는 일 중 대외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유산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세계 유산은 크게는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67개국 1121건의 세계 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9개의 문화유산이 있고 1개의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유산은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 동굴입니다. 제주도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인식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없었다면 관광 자원은 확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후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선대의 책임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술작품이나 자연이나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소심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이단의 위협에도 굴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탁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진리, 즉 복음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성경과 교회와 속회와 선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앙적 영적 지도자를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와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백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아름다운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뛰어난 미술 작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과 믿음의 유산을 지탱해 주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을 영적으로 지켜주는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과 관악구와 서울을 성시화하는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성시화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신본주의로 하나가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가 지켜질 때 다시 교회들도 아름답게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도 잘 지키고 성전 이전 건축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영적 생명과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들을 살려 지키고 도시와 나라를 살려 지키는 사명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키우는 사명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유산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팎으로 퍼뜨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 신본주의를 지키는 사명입니다.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무너져갈 때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반기독교로 무너져갈 때 교회 중심 신앙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을 살리고 도시와 나라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예광교회를 아름답게 키우시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서울 안에서도 영적 중심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변부로 시작하였으나 중심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독교 교인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사업장, 회사, 군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신자를 동원하여 끊임없이 송사합니다. 왜 예배드리냐? 왜 주일성수하냐? 주일성수를 왜 강조하느냐? 왜 11조와 물질 헌신을 이야기하느냐? 왜 사회 사업이나 하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느냐? 왜 불경계 교회 건물을 지으려 하냐? 교회 성장을 왜 말하느냐? 왜 교회가 지역과 세상과 나라의 중심이 되려 하느냐? 왜 교회와 기독교 문화를 위해 인생을 바치느냐? 놀랍지만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험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위축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위해 꼭 헌신해야 되나? 그냥 다니면 되지 라는 논리를 가집니다. 꼭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나? 라는 흐릿한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일단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가치 없게 여긴 죄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 축복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불신자였고 한 부류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립니다. 그때 그 도시 사람 중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를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동안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 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명령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실은 귀신이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군대라 합니다. 군대라고 말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나더러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허락을 받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돼지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립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십니다. 본문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어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도 불신자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불신자는 메시아를 보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마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치를 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돼지떼를 가진 부유한 사람도 복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거라사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았어도 싫어합니다. 그 신적 권능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더러 사라져버려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반대로 군대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치유되었습니다. 옷을 엉망으로 입었던 자가 정신을 회복하여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바로 옆에 두고도 거라사인들은 메시아를 쫓아버렸습니다. 반대로 치유된 자는 메시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신 적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배척하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즉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의 능력을 믿지 않아 그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다만 그곳에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과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앞선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생아인 것처럼 여기며 빈정댔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신적 축복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인생들의 특징은 메시아를, 교회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위대한 성전 건물을 보면 대개가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감동받는 성전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받은 성전은 터키, 즉 튀르키예의 성 소피아 성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900년은 성전으로, 400년은 이슬람 모스크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동서양의 연결 지점 튀르키예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폭동, 지진, 화재 등으로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서기 532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현재 소피아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무려 거대한 대리석 건물이 단 5년 만에 지어지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가 막힌 성전입니다. 5년 만에 대리석 성전이 지어졌다. 금이 90톤에 달합니다. 지름 30m짜리 돔 천정이 기둥 없이 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을 능가한다고 여겨 말했습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이 성전은 비잔틴 미술의 걸작입니다. 동방 정교회 성전이 60년간 로마 가톨릭 성당이 됩니다. 그러다 십자군이 물러간 후 다시 로마 가톨릭 성당이 됩니다. 그러다가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니다. 그로 인하여 성전을 지켜내지 못하고 모스크가 됩니다. 네 기둥이 사방에 박혀 있는 것은 모스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뼈아픈 일입니다. 다행히 터키 초대 대통령이 모스크를 박물관으로 바꿉니다. 세속주의 대통령이었죠. 해마다 기독교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왔습니다. 그 장엄한 건물은 가히 우리 몸에 거룩한 전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다 그 아름다운 박물관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3년 전 여름 에르도안 대통령이 박물관을 모스크로 바꿔버립니다. 그동안에 그나마 반쪽짜리 성전이었는데 아예 이슬람 사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성전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켜내지 못한 기독교 역사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의 진노가 임한 후에 다시 부분적으로나마 성지로 회복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953'te ilk açıldığı günkü aynı heyecanı duyuyoruz. Bu şu an Bizans, köhne Bizans'ın tekrar yıkılışıdır bu. İslam'ın tekrar ayağa kalkışıdır. Mahkeme kararıyla 24 Kasım 1934 tarihli Ayasofya Camisi'nin müzeye çevrilmesiyle alakalı Bakanlar Kurulu kararı iptal edilmiştir. 주의 진노가 임한 후에 다시 부분적으로나마 성지로 회복될 것이며 다시 성지 회복 또 성전 회복의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나 분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 교회의 존재를 싫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떠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는 결국 교회와 가까이 하며 지키고 항상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도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지키는 것도 천국 백성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그를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몸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몸보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몸으로 이루어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성도의 모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사무실, 내 안방, 내 거실보다 예배당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자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오락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주님의 품으로 여기며 세상의 일터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서 뇌리에 남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한 수녀가 어떤 성전 문 기둥에다가 키스를 하는 겁니다. 그 수녀도 성지 순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수녀가 성전을 아끼는 마음이 특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그 수녀보다 성전 사랑이 못 미치면 안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을 절대 미화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성모를 우상화하는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심지어 목사님들이 테레사 수녀 예화를 드는 것도 아주 못마땅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위인들 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가? 굳이 가톨릭의 대표 위인을 목사 입에 오르내릴 필요가 있는가? 심지어 테레사 수녀가 말년에는 신앙적 기쁨으로 생을 마감한 것도 아니지 않았는가? 기독교인이 가톨릭을 동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교 신자가 구교 신자보다도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보다 성전 사랑이 미달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를 총체적으로 사랑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교회 안의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랑합니다. 속한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속회와 선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역과 사명까지도 사랑합니다. 따라서 작게는 교회 청소를 남보다 더 헌신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 일을 남보다 헌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 걸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랑이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이 가정 사랑이요 나라와 민족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이 복음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 성경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주신 진리 사랑이요 천국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여 맡기신 교회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일생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영적 보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크고 작은 신앙 공동체가 하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적 보화와 하늘의 선물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는 은혜,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